예, 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목자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드디어 시작했죠. 테힐림,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정말 시편에는 많은 히트곡들이 있어요. 그 앨범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넘버 1, 2를 뽑으라면 아마 시편 23편은 꼭 들어가겠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누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왜 히트곡일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이 사람 아주 풍성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실은 저희 막 어릴 때 그 국어 시간에 배우면 누가 썼고 배경 같은 거 보잖아요. 여기 보면 나가 나와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언어로 시편을 보면 저희 보면 누가 작곡해요, 누가 작사인지 쓴 것처럼 이 시편의 맨 앞에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시 제일 먼저 써 있고 그 다음 바로 나와요. 예, 이거는 바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 왕은 어떤 왕일까? 누군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윗 왕이라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호와, 그것도 이제 영어로 더 로드라고 번역이 돼요. 주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다 쓰면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성경 특별히 KJV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여호와, 저희 지난번에 아도나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더 로드라고 불리는 건 뭐죠? 실은 왕이에요, 왕. 더 로드는 왕을 뜻해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로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그 전에 사울왕이 있긴 했지만 사울왕이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건 사람들이 실은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로드가 되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구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요, 원래 다윗은 아주 작은 목동이었고요. 그 집에서도 사무엘이 혹시 여기 왕이 될 만한 사람 있나? 그러고 딱 갔는데도 제일 막내고 걔는 별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집에서도 제일 막내에 목동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를 불러서 왕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 이야기 앞으로도 좀 더 하겠지만 전 다윗이라 그러면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군으로 유명해졌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후로도 장군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좀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1000명을 이겼고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 막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뭔가 질투에 가득 쌓여서 자기의 가장 큰 장군임에도 실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왕을 3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만 뻗으면 창만 이렇게 뻗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3번이 반복돼요. 다윗의 부하들은 쾌재를 불렀죠. 와,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을 맡기신 겁니다. 당신이 맞으니까. 그 다윗은 3번이나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그걸 어찌할 수 없다고 3번이나 놔주고 나서 나중에 왕이시여, 당신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아마 사울왕도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는 항상 누가 생각해도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게 나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내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바로 그거 맞아. 다윗 왕은 정말 왕이었음에도 자신이 로드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것에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아니요. 정말 미친 척하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 큰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갈 때 내가 갈 물 같은 걸 챙겨갖고 다 이제 내가 갈 먹이 이렇게 지고 가죠?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풀밭과 쉴만한 물가. 어찌 보면 양에게 목자들이 항상 제공해줘야 될, 양에게 가장 소중한 게, 가장 필요한 게 풀밭과 물가예요. 양은 물을 지고 다니지 않고 풀을 지고 다니지 않아요. 대신에 목자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까 그 장면에서도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찌 보면 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를 이끄실 거라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때문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은 언제 필요해요? 힘을 잃었을 때 필요하잖아요. 내가 때로, 다윗도 잘못된 게 많이 갔거든요. 그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착각하냐면 내가 뭘 하면 아빠가 기뻐하죠. 내가 뭘 해서 이쁜 짓 하면 엄마가 기뻐하고 웃죠. 근데 그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가끔 뭐 아닌 부모들,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예배를 많이 드려,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내가 헌신 많이 하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바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때도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은 다윗이 그늘 골짜기로 갈 때 뭐 그가 잘못한 게 없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주어진 어려움은 대부분 그가 잘못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한 길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평생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았기에, 내가 나의 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평생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들도요.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다윗을 높여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는 것, 그러니 결론 어떻게 끝날까요? 진실로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집,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 내가 후회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시편 23편은 실은 뭐 이런 말을 섞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글이죠. 다윗의 시였고요. 그 다윗하면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한 고백이기에 시편 23편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가 더 들어가죠.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어요.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하나님의 길을 이끄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니 우리도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주님이라고 그냥 읽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아마 읽으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 맞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끄셨어 날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을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주님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거 말씀을 기도로 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